만약 당신이 길을 잃은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한 청년이 어릴 적 집을 나왔습니다. 그는 50년을 떠돌며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구걸하며 살고 천한 일을 하며 겨우 먹고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어느 큰 저택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하인만 수백 명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자는 바로 청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아들이었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사람을 보내 아들을 데려오려 했습니다. 저 사람을 모셔와라. 내 아들이다. 하지만 아들은 이 부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서워하며 도망쳤어요. 저런 큰 부자가 날 잡아가면 노예로 삼을 거야. 빚을 갚으라고 할 거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이 도망치는데 강제로 붙잡을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내실 건가요? 아버지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지금 나를 받아들일 수 없구나. 천천히 가야겠다. 그래서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아들이 일할 곳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몰래 사람을 보내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똥 치우는 일인데 품삯은 2배로 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똥 치우는 일이라면 내 수준에 맞아. 나 같은 천한 사람에게 딱이지. 그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더러운 일을 했지만 돈을 받으니 만족스러웠죠. 그런데 아버지는 몰래 그를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천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한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옷을 입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 일을 참 성실하게 하는군. 앞으로 창고 관리도 맡아주게. 아들은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창고 관리를요? 하지만 해보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아들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회계 업무, 재산 관리, 하인들 감독. 아들은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도 이제 제법 능력이 있구나.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그 부자의 아들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늙었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친척과 왕과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제 아들입니다. 50년 전 집을 나갔던 바로 그 아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가진 모든 것, 금은보화, 집, 땅, 하인, 모든 것이 이 아들의 것입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요? 제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부자의 아들이었다는 것을요. 50년간 떠돌며 고생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20년간 똥 치우고 천한 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는데 몰랐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아들이라고요. 우리는 원래 부처의 자식입니다. 불성을 가진 존재죠. 우리 안에는 무한한 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별 볼 일 없어라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매일 똥 치우는 일을 합니다. 비유적으로요. 쓸데없는 걱정을 치우고 의미 없는 비교를 치우고 끝없는 욕망을 치웁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게 내 수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불안하고
남과 비교하며 초라해지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미래가 두렵습니다. 이게 정상이지 뭐.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원래 부처다.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너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다만 눈을 감고 있을 뿐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자기가 부자의 아들인 줄 모르고 20년을 똥치우며 살았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알았다면,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처음부터 너는 부처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번뇌 덩어리인걸요. 저는 매일 화내고 욕심 부리는데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춰 천천히 이끄십니다. 법화경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고 초라하고 고통스러워도 우리 안에는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거죠. 그 씨앗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흙에 덮여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흙을 조금씩 걷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나는 안 되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당신은 부처의 자식입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똥 치우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당신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아들이 똥 치우는 일부터 시작했듯이 우리도 작은 수행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5분 명상하기, 하루 한 번 감사하기, 한 사람에게 친절하기, 경전 한 구절 읽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옵니다. 똥 치우는 일도 성실히 하면 창고 관리를 맡게 되고 나중에는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셋째, 인내하세요. 아들이 20년이 걸렸습니다. 수행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명상했다고 내일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부처님을 믿으세요. 그 아버지가 20년간 아들을 지켜보며 인내했듯이 부처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1000년이 걸리든 10,000년이 걸리든 부처님의 자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왜 아버지는 처음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50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요. 20년간 똥 치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다면 아들은 절대 믿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더 무서워서 도망쳤겠죠. 이 사람이 날 속여서 뭔가 나쁜 짓을 시키려고 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수준에 맞춰 천천히 이끌었습니다. 똥 치우는 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더 높은 일을 맡기고 마침내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너는 부처다, 공을 깨달아라, 무아를 체득하라라고 하시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의 근기에 맞춰 가르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착하게 살아라는 오개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연부를, 어떤 이에게는 선을, 어떤 이에게는 경전 공부를 주십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모두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며 살고 있나요? 나는 못나서,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나는 가난해서, 나는 실패했어서.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겉모습일 뿐입니다. 본질은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의 자식입니다. 다만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의 학력도 낮았고 이혼까지 했죠.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이 법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부처의 자식입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날부터 그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봉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절에 가서 청소하고 공양 준비하고 법회 도왔습니다. 그러다 경전 공부도 시작했고 명상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꾸준히 했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법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처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신 안에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작은 실천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하세요.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 지으세요.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세요.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똥 치우는 일입니다. 비천해 보이지만 이것이 시작입니다. 성실하게 하다 보면 어느새 창고 관리를 맡게 되고 나중에는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 재산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지혜, 자비, 평화, 기쁨. 이 모든 것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법화경은 희망의 경전입니다. 아무리 지금이 어둡고 힘들어도 우리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빛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너라. 너는 내 자식이다.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느끼시나요? 인생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부처의 자식이다. 내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비록 똥 치우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모든 보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드리우길 기도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영적 여정의 작은 디딤돌이 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똥 치우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합시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부처입니다. 다만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자비롭게, 지혜롭게 살아가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법문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